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참 귀한 단 위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가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좀 맞는 것 같다. 마음이 좀 맞는 것 같다. 마음이 잘 맞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생각이 비슷하고 또 추구하는 가치관이 비슷할 때 저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맞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큰 행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령 부부라 할지라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사역하고 함께 지낸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제가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성경 수준이 놀라운 걸 제가 미리 알고 있습니다. 퀴즈며 성경 고사며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요나단과 다윗, 다윗과 요나단,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단에게는 또 다른 마음에 맞는 한 동역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막강한 이 블레셋 군대를 맞이해서 도무지 싸워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여기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들은 지금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를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블레셋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또 병기도 무기도 훨씬 더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석류나무 아래 머뭇거리며 지금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블레셋을 이기게 할 것이다.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혹시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약속의 말씀과 명령이 함께 주어졌는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조건과 주변의 상황들, 그것에 내 눈이, 내 마음이 빼앗기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울처럼 우리 각자의 성리마음 아래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서 머뭇거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비전과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 내가 가진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한밤중에 그의 무기든 소년을 깨우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기에 나오는 요나단의 무기든 소년은 오늘날 군대에서 지휘관의 부관쯤 되는 사람입니다. 소년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했지만 어린 아이가 아니라 청년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그의 부하에게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가서 함께 싸우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의 말은 전술적인 면에서 아주 무모한 말 같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단 둘이서 막강한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무기라고는 무기든 소년이 들고 있던 그 무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TV 사극에서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좀 유치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대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 소총이나 혹은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저 사극에 나오는 시대에 가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 두세 사람이 몇백 명쯤은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현실성이 전혀 없는 엉뚱하고 좀 유치한 상상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요나단은 자동 소총이나 현대식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닌데 단지 그의 부하가 들고 있는 칼 한 자루 들고 막강한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이 말과 행동은 정말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한 가지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6절 중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구절에서 한글 성경 번역은 이 요나단의 말이 좀 애매하게 들립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어떻게 느껴집니까? 일하실까 하노라. 이 표현은 마치 요나단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냥 의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물론 만약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히브리어에서 이 만약이라는 단어는 의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이 말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고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겸손한 태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내 주변의 어떤 상황, 그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어려운가 아닌가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의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교인의 수나 재정의 많고 적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가 사역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리고 온 교우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인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나뉘어져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누구나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퀴즈는 아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옳은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저 사람의 의견은 나와 다르다, 저 사람의 의견은 나와 틀리다. 예? 다르다. 예.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무심코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한 가지 좀 쉬운 예를 들면, 이 물건과 저 물건의 모양은 틀리다, 다르다. 무엇이 맞는 표현입니까? 다르다입니다. 한번 자신의 언어 생활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틀리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는 다른 것이지 반드시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만 나와는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 틀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면 오히려 다양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갓 부임해 와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많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밖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살펴본 교회 인상이 있습니다. 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교회는 기본기가 충실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교회의 기본기라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기도와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기본기가 충실한 교회입니다. 저는 부임하기 전에 지난 몇 년간의 우리 교회의 주보를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지난 시간 동안 교회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사역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본기가 충실한 교회구나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본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앞에서 기초가 충실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예. 아시는데 겸손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기도와 말씀이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더 나아가서 교회다운 교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교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사역은 교회당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그 정원이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봤지만 캐나다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 한국에서도 여러 교회들을 봤지만 우리 교회 정원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교회 보기 드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울타리 안에만, 교회당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사역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에도 애를 쓰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기본기가 충실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와서 함께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같이 부족한 종이 이와 같이 좋은 교회로 오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온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간증하라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숱한 일들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고 자랑할 만한 그런 배경도 없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저에게는 약간의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게 이런 생각도 남아 있습니다. 과연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선대 목사님이 지금 앞에 계시지만 그렇게 30여 년을 모범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시대에 보기 드문 그런 목회를 하셨는데 과연 그 뒤를 이을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그의 부하에게 한 말 속에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이와 같은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설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요나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아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혹은 어떤 조건들 그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이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물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는 몇 사람, 또 어느 때는 그냥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아무런 방해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단에게는 지금 눈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나단의 그 부하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울 왕을 비롯해서 다들 이 블레셋의 군대가 두려워서 석류나무 아래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요나단이 이 부하에게 찾아와가지고 건너편 블레셋 사람에게 가자! 싸우러 가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부하가 어떤 말을 지금 하는지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가소서. 그냥 먼저 가시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요나단 참 대단한 부하를 두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 비록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인물입니다. 저 같으면 이 사람 이름 하나라도 좀 적어줄 텐데 이름도 없어요. 그냥 요나단의 무기 든 소년,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부하로 있으면서 이 사람은 요나단의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요나단이 믿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요나단으로부터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하는 요나단이 그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앞으로 간다면 저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와 재직회, 교육자들과 여러 기관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교회를 섬겨온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불합리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이 눈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제가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누구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자신이 선택한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요나단은 그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까 구손문 형제가 나는 가겠노라고 자기 고백이 담긴 찬양 같아요. 제가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에 모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모험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고 열정입니다. 요나단의 부하도 이와 같은 주님의 그 믿음을, 주인의 믿음을 신뢰했고 그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뜨거운 열정,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고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면 쉽게 열정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그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사그라져 있는 제 안의 열정을, 거룩한 열정을 주님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는 그 문 또한 열어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열정으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서가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며 꾸준히 걸어온 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부족한 종도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한다면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더 아름답게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11절,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으실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비웃으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자, 절벽으로 쌓여있는 그런 블레셋의 진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절벽 사이에 있는 구멍 속으로 요나단과 그 부하가 올라오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나단의 기습작전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승패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살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올라오던 구멍으로 다시 도망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병기 든 자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12절 하반절인데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넘기셨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주다, 손에 두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일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명령이 나오면 명령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이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명령 하나 해놓고 하나님 약속을 세 가지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굳세게 하여 주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를 향해 전진합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이 구절은 전투의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적진까지는 거의 절벽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요나단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14절 하반절 14절인데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순식간에 적군 2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덜에 있던 블레셋인과 모든 백성들 사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있었다고요? 떨림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큰 떨림이었다. 땅도 진동하여서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과 그의 부하의 공격에 블레셋 군대 단 20명 죽었을 뿐인데 땅이 진동하고 군대가 지금 크게 떨고 있습니다. 온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아까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석류나무 아래에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세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블레셋이 떨고 있습니다. 이 큰 떨림이었다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심이었더라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처럼 이 전투에 나가지 않고 석류나무 아래에서 같이 머뭇거리기만 했다면 오늘 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여 주의 몸 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풍성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명령 붙들고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리워왔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갈 수 있게 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 안에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오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마음 같이하여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30여 년을 계하게 하신 우리 김기현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